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인과 아벨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주간 동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왜 안 피곤하고 왜 안 힘들으셨겠습니까? 그래도 이기고 참석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동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수고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도 수고했어요. 이 노인이 2주간 그렇게 한 게 수고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나 저는 제 수고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기쁨으로 했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이 아무래도 이제 육신이니까 힘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일부 예배 마치고 계단을 통해서 4층으로 올라가는데 한 계단 한 계단이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운가 제가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힘 주세요. 아버지 힘 주세요. 그 계단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올라가면서 했던 그 말을 끝까지 방에 들어가서 숨을 돌리면서까지 제가 쉬지 않고 아버지 힘 주세요를 기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만일에 참석하셔서 만일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응답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원로 목사가 잘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이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죽을 때까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셔요. 시편 48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같이 하려면 쉬지 말아야죠. 호흡을 끊으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 호흡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길이고요.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호흡을 끊이지 않게 계속 해나가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전 그 약속을 굳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뭐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라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라도 꿈에서라도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푹 주무시면 돼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전 나이 먹어서 늙어서 그런가 잠이 안 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때때로 밤 꼬박꼬박 새울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것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건 네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살아있으니까 잠 안 온다고 뒤척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죽으면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오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지금 살아있구나. 아시겠습니까? 나 지금 살아있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걸 아이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네 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이 도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를 꼭 안아준 아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참석자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아기일 거예요. 그 아기가 여자 아기인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손을 뗐어요. 끝났어요. 갑자기 제 종아리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꽉 끌어안고 안 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떼서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 안아드렸대요. 자기가 목사님을 안아드렸대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거 돈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종아리를 꽉, 키가 작으니까 꽉 끌어안고 그 속에는 그게 있었겠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좋아요. 무조건 그게 있었겠죠. 이제 그런 특별한 경험. 제가 평생 목회한 중에 그런 경험 처음입니다. 아기가 나를 안아주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요. 두 번째는 이번에 청년들이 참 많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에 살아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어제 끝나고 나오면서 청년 두셋이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찬양팀을 만들 생각인데 찬양팀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이름을 하는 게 좋을까 잠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름을 지어야 할 텐데 목사님이 엔학고레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엔학고레. 사사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치고 너무 지쳐서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목말라 죽었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물이 있다. 거기가 엔학고레예요. 거기서 샘이 솟아서 삼손이 그 갈증을 충분하게 물 마시고 해소를 했어요. 부르짖은 자의 샘, 그게 엔학고레라. 여러분 새벽에 다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기처럼 어린애처럼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마르면 목마르다 하시고 아프면 여기 아파요 하시면 돼요. 뭘 그렇게 뭐 수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좋은 말 골라서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저 위장이 아파요. 또 간이 나빠요. 또는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삼손이 그랬다니까요.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이 엔학고레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어떨까요?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 설교를 잘 들었구나. 젊은이들이 잘 들었으면 뭐 말할 거 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엔학고레처럼 찬양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줘라. 그러면 그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 된다.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엔학고레 찬양단이 탄생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열매나 반응을 보면서 제 생각에 힘들어도 하기를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주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해요. 감사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참석 인원이 하나도 줄질 않았어요. 매일 그 인원이 유지가 되면서 대개 한 대세 지나면 푹 줄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쭉 그렇게 이어지면서 끝날에는 제가 가져오진 않는데 한 270명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떡을 한 300개 준비했거든요. 저 빵을. 그러니까 꾸준히 참석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당면한 과제가 또 있지요. 그게 뭡니까?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목사님 계신데 왜 또 목사님 모시려고 그래? 그런데요.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제 물러갈 것이고 이제 담임 목사님 오실 텐데 여러분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알아요. 이번에 우리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 이런 목사님,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목사님, 갖추어진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 목사님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조건에 맞추어서 이런 목사님이
오시게 해주세요. 그런 목사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그거는 그저 내려놓고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설교를 해봐도요, 여러분의 반응이 아니다 싶으면 설교가 그냥 안 돼요. 말씀이 벽에 부딪히고 말씀이 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씀이 튀어나가는데 그 설교가 됩니까? 설교도 그런데 목회가 자꾸 튀고 이게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해나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오시는 목사님도 누굴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목사님도 그게 감사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게 감사해서 아이고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 내가 소홀하면 안 되지. 내가 아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왜 다녀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 다니잖아요. 맨날 속상하고 그냥 막 화나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런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목사님 청빙하는 광고가 기독공보라든지 또는 총회 게시판이라든지 노회 게시판, 신학대학의 게시판에 떠요. 인터넷에. 가끔 제가 보지요. 특히 이제 기독공보에 뜨는 그 광고가 제일 많이 보는 그런 청빙 광고인데 봐요. 근데 요즘 청빙 광고에 보면 이래도 되나? 이게 과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인가? 대기업의 임원을 뽑는 광고인가? 헷갈려요. 공무원 시험의 광고인가? 헷갈려요. 제가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 그것도 강남에 아주 노란자위 대치동에 있는 모 교회의 청빙 광고란을 제가 봤어요. 거기 지금 그만두고 거기 봤어요. 봤더니 그걸 그대로 옮겨드리면 1차 서류 접수, 그 다음에 2차 또 어떤 게 진행이 돼요. 그 서류 접수에서 합격된 분들은 2차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추려서 합격된 분은 3차 또 뭐가 있어요. 사법시험처럼 3차까지 합격이 돼야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광고란을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1차 서류 제출입니다. 우선 서류부터 내야 돼요. 근데 서류 제출의 첫 번째는 지원서입니다. 그 교회가 제시한 지원서에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를 포함한 자기소개서를 내야 돼요. 배우자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교단의 목사 혹은 장로,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에서 두 분 추천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추천서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학, 그러니까 학부, 대학의 졸업증명서, 그리고 신대원, 신학대학원의 졸업증명서. 근데 거기 그치지 않고 및 성적증명서를 붙이게 돼 있어요. 성적증명서도 첨부해라. 아마 수재를 뽑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머리 좋은 수재를 뽑는 것 같아요. 성적도 보니까요. 그리고 목사 안수 증명서 거기다 붙여야 돼요. 그리고 최근 설교 동영상 USB를 또 거기다 첨부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심호해도 마찬가지고, 심호하는 교회의 주보를 현재부터 한 달분을 보내라는 거예요. 4주분을 보내라. 그걸 다 구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1차 서류 심사를 해요. 여기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건 합당하지 않아. 이건 또 결격 사유가 있어. 안 돼, 안 돼. 고르고 이건 돼. 한 사람을 추려요. 그리고는 통보를 해요. 2차 서류를 내세요. 근데 2차 서류는 뭔지 제가 잘 모르고 거기 뭐다 하는 건 없어요. 2차 서류를 내야 돼요. 그리고 면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3차 또 서류도 또 내야 돼요. 거기에 아마 제가 볼 때 건강진단서도 첨부될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첨부될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를 뽑는, 청빙을 하는 건지 대기업 입사시험에서 임원을 뽑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말미에 이렇게 써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라도 만일에 허위 사실임이 발견되면 청빙받았어도, 결정됐어도 무효로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거기다. 바늘구멍이죠. 담임 목사 가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기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서류를 놓고 심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심사할까요? 청빙위원들이 하겠지요. 거기에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대표자들이 있겠지요. 자, 그분들이 심사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돼서 담임 목사님 모셨다. 그러면 순종할까요? 그 순종이 잘 될까요? 이 목사님 내가 뽑았어. 나 아니었으면 이 목사님 오지도 못해. 이런 소리 안 할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미 우리는 다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네 분으로 지금 본인들 다 면담해서 청빙받으면 오시겠다는 허락을 받고 지금 네 분 중에 한 분을 제비뽑기도 하나님 뜻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27일 날 10월 27일 주일에 투표하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누구도 나 때문에 이 목사님이 왔다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우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목사 내가 그때 내가 안수했어.
아니 세상에 안수를 자기가 왜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안수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님 목사 안수할 때 그때 내가 안수했어. 내가 안수했어. 내가 목사 만들었어. 세상에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다. 누가 심사위원이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제가 볼 때 그건 교회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올 사람 많아. 갑질이에요, 갑질. 정중히 모시는 게 아니고 당신 아니래도 우리 교회 올 사람 많아. 이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얘기할 건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목사님이 더 많아요. 그리고 큰 교회로 옮겨 다니는 목사님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갑질이 통하는 시대예요. 그래도 교회가 건물도 있고 번듯하면 지원자 많지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20년 후에도 그럴까요? 50년 후에도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교인도 줄고 있고 우리 교단 통합층만 해도 얼마가 줄었다고요? 잊어버려서 잘 기억 안 해요. 엄청 줄었어요. 한 9만 명, 10만 명가량 줄었어요. 10만 명이 더 늘어나도 괜찮은데 줄었어요. 왜? 교회들이 다 편안하지 못해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소통에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교회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인 줄고 신학교 가려는 사람들 줄어요. 자꾸 줄어. 그 신학교가 미달이 돼서 야단입니다. 요 가까이 우리 대전 신학교만 해도 지원자가 없어요. 지방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통폐합한다고 모여서 의논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신학교가 텅 빌지도 몰라요. 신학교가 텅 비면 목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들은 제발 우리 교회 와주세요 하고 목사님들한테 사정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지금은 목에 힘주고 우리 교회 올 사람 많아 이럴지 모르지만 내다보면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인데 이런 관습이나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물려주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일에 목사님을 청빙한다고 하면, 제 개인이 청빙한다고 하면 저는 조건을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이거 물어보겠어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은 정말 당신이 목사일지라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까? 목사님은 정말 정직합니까? 진실합니까?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어요.
그걸 다 줄여서 한마디로 물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인의 아픔과 딱한 사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성도들의 그 아픔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말기암 환자가 있어요.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모른 척, 나 모른 척하고 내 얘기, 내 생각만 떠들고 다니지 않고 그 말기암 환자를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끼면서 기도해드릴 그런 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들의 아픔에 그 아픔을 놓고 너무 종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본 적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건 볼 거 없다 이 말이요. 서울대학 나왔다고 성도들의 아픔을 그렇게 같이 아파해 줍니까?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성도들의 그 고통을 같이 고통스러워해 줍니까?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면서 매달려 기도합니까? 그런 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과 함께 울며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말기암으로 고통하시는 분 얼마 전이죠.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 두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분들의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소파에 앉아서 양말을 벗으시라고 바지를 올려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때는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 뜨거우면 안 되니까 따뜻한 물을 좀 받아오라고. 그래서 이 큰 그릇에 따뜻한 물을 받아다 발 앞에 놓고 이 발을 여기 한 발을 여기 들여놓으세요. 그리고 그 따뜻한 물로 그 발을 씻겨드리면서 어떻게 속으로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양발을 씻겨드리고, 거기서 엉엉 울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우실까,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우실까. 그래서 그렇게 씻어드리고, 그리고 수건으로 깨끗이 물기를 닦아서 말려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물었어요. 좋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힘이 나잖아요. 목사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을 모시자고요. 여러분은 화려한 게 좋으신지 모르지만 화려함 뒤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잘 모셔야 됩니다. 저는 서울 영락교회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제가 볼 때 최근에 제일 청빙을 잘한 가장 좋은 사례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2018년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모든 영락교회 다 알잖아요. 전국이 다 알고 세계가 알아요. 한경길 목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교회의 대를 이어서 한 목사님 말고 몇 목사님이 이제 거쳐 가셨고, 그 이어서 지금 2018년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그 명성도 있고 그동안에 거기 거쳐가신 목사님들이 다 스펙이 좋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설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스펙이 좋아요. 외모도 좋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미국에서 모셔올 거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 한인교회에서 목회 잘하는 분을 모셔올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 총장급에서 모시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영락교회에 청빙된 목사님은 해외 유학 가서 박사 받은 분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펙이라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방 저 남쪽 끝에 영도, 부산의 영도 있잖아요. 영도 그게 섬입니다. 지금은 육지처럼 다니지만 옛날에 배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영도 다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면 영도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있던 다리. 그 섬에서 28년을 섬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서울서, 부산서, 대구서 이런 큰 교회에서 모신 것도 아니고 부산의 섬의 영도에서 28년 동안 목회하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영락교회가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맞아, 잘했어. 영락교회는 이런 분이 오셔야 돼. 참 지혜로웠어. 은혜야, 은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만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기도 하지만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반듯한 분이고 확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부임 첫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주일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인터넷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설교를 봤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영락교회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은 옷이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앞으로 서로 잘 맞춰 나가면 그래도 옷이 잘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부산에서 서울 영락교회로 간다고 그러니까 부산의 사람들이 다 격려하는데 축하를 하더래요. 목사님 영전하심을 축하합니다. 영전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영전은 영전이죠. 부산에서 서울을 간 것만도 영전이지만 대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는 건 정말 영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영락교회 교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온 것을 영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농촌에 있든 산속에 있든 어촌에 있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목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렇죠. 큰 교회만 교회입니까? 개척교회도 교회고 농촌에
할머니들만 셋넷 모여도 교회는 교회지요. 왜 무시당해야 돼요? 왜 그건 업신여김 당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믿는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TV에도 설교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머리가 이렇게 벗어졌어요. 이 위까지. 그래서 요 가운데만 이렇게 무슨 동자처럼 이렇게 가운데만 머리가 조금 있고 확 벗어졌어요. 그래서 본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영락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여기서는 우리가 다 아니까 괜찮은데 서울 가시면 그 머리 좀 바꿔 가시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 서울 교인들하고 전 목사님이 좀 반듯하게 이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집에서 가발해 드릴게요. 가발 딱 쓰시면 목사님 10년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발을 권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난 가발 안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 이대로 나는 가서 목회를 할 것이라고. 가장하거나 뭘 덮어쓰거나 가장하거나 나를 감추는 이런 목회는 안 한다. 이런 목사는 되지 않는다. 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가발을 거절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요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별 치장을 다 하는데, 저보고도 누가 목사님 염색만 하면 10년은 젊어 보이겠다고. 그러더니 요새는 또 바뀌었어요. 반짝반짝하는 은발이 너무 멋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참 사람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조금 여담이에요. 이발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이발사가 남성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이발사예요. 그럼 전 가기 싫다는데 제 아내가 자꾸 거기 가서 해보라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이제 흰머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손님 같은 머리로 검은 머리를 만들려면 6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60만 원. 왜 그러냐니까 검은 머리를 탈색을 해야 된대요. 탈색하는데 돈 들고, 그걸 흰색을 입히려니까 또 돈 들고 6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60만 원씩 벌잖아요. 네. 어쨌든 이 목사님은 그래요. 머리가 벗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못생겼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지 외모로 승부하는 사람 아니라고 거절을 했대요.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영락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앞에 계세요. 그리고 성가대만 옆에 있어요. 근데 영락교회는요, 강단이 그렇게 넓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비좁은데 이쪽에도 층층층 해서 회중석이 있고 이쪽에도 층층층 해서 저렇게 성가대처럼 저런 의자가 있고 거기다 또 뒤까지 그냥 층을 층계해가지고 어디 숨을 근육이 없는 거예요. 앞에 있지, 옆에 있지, 뒤에까지 있지. 그러니까 어디 감출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제 뒷모습 못 보셔요, 지금. 그렇죠? 근데 뒷모습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태가 좋아야 되는데 자기는 뒤태가 별로 안 좋대요. 옆태가 좋아야 되는데 옆태도 별로 안 좋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는 그렇게 목회를
하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됐다, 영락교회 복받았다, 제가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학력이나 스펙이나 외모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실함 하나 보고 그 목사님의 믿음 하나 보고 참 지혜로웠다,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네 분이 결정이 되기 전이었으면 제가 이 설교 안 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최종 결정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나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좀 그렇게 청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연약함을 안타까워하고 그 고통을, 그 힘든 문제를 같이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는 그런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고 생각이에요. 세상에는요, 똑같은 문제도 쉽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문제도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특징이 외골수예요. 자기 방식이 가장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고집불통으로 밀고 나가니까 참 어려워요, 문제 해결하기가. 그런 사람에게서는 너그러움은 없어요. 내 이 주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상대 안 하겠다,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 참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문제인데 쉽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자기 주장보다 더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럴 수 있지. 쉽게 풀어가는 사람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양보합니다.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여기다 옹쳐매고 그냥 여기다 옥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고 용서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그죠? 나도 따라가요. 나도 용서하고 나도 양보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예를 볼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똑같이 12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지만은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배신자가 됐어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음해하고 해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 왕을 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왕이었는데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품었어요. 그를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성군으로 남았어요. 성군. 아주 좋은 임금으로 남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이게 형제예요. 형제라도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두 형제가 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해석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거기까지 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똑같이 제사는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믿음 쏙 빼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사교단체가 되고 말아요. 와서 서로 사교하고 밥이나 먹고 가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아요. 믿음이 있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믿음의 가장 선두에 누가 서 있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선두에 누가 서 있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서 있어야지요. 아멘? 그래서 온 성도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채찍질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걸 강조해요. 목사 임직식 때나 그럴 때 얘기해요. 제발 뒤에서 채찍질하는 목사 되지 말아라. 앞에서 장애물이 있어도 먼저 앞서 뚫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목사가 되라. 종이 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옳지 않습니까? 그게 옳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게 옳은 거예요. 뒤에서 채찍질이나 하고 있는 그런 종은 필요 없어요.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믿음대로 갑니다. 담임 목사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침체했다면 담임 목사님이 그 수준까지밖에 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10분 기도하면 담임 목사 20분 기도하고, 성도들이 20분 기도하면 담임 목사 40분 기도하고, 앞에서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 자꾸 보는 것 따라서 뭐를 해요? 보는 건 허상이요, 믿음이 실상이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어디 보입니까? 그래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요. 보이는 스펙이나 외모나 학력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가인의 재산을 왜 안 받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이 드려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 드린 거고, 가인은 농산물을 화려하게 쭉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잘 차렸습니까? 받으세요. 전부 제수고 제 자랑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네가 했니? 내가 다 만들어준 건데 너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화려하게 그냥 멋지게 잘 지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칭찬을 받지요. 스펙 따지지 마세요. 외모 보지 마세요. 잘생기고 못생기게 뭐 상관입니까? 믿음은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믿음 없이 하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당장 표시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화를 내요. 가인이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화를 벌컥벌컥 성질대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 이건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만 사랑하세요? 내 건 안 받으시고. 여기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동생이지만 아벨을 죽였어요. 질투에 못 이겨서. 분노와 질투, 이건 믿음하고 상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면 분노를 참아야 돼요. 질투를 버려야 돼요.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 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가인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 또 한 번 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행하자.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기다 새기세요. 여기다 새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꼭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가인처럼 하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연합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시는 목사님도 믿음이 충만한 목사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